할렐루야. 네. 올 2026년 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선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네. 2026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장에 있는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올 표인 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넘어가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애굽의 통치자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노예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매일 고된 노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들의 조상 때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애굽의 삶을 마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된 이 종살이 속에서 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모세와 이 아론을 불러서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보내게 하라. 그런데 말이 됩니까? 이 애굽 왕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좋은 노동력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이 중한 이 인적 자원을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하에 그냥 반대를 하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저들이 너무 편하게 일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전에는 짚을 주어서 이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 바로 왕이 이제부터는 이 짚을 직접 구해서 이 벽돌을 만들게 하라. 근데 이전처럼 똑같은 수량을 맞춰야 된다라고 그 왕의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짚을 받아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짚을 자기들이 직접 구해야 되니까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죠. 당연히 수량을 못 맞추는 거예요. 수량을 못 맞추니까 가만히 놔둡니까? 왕의 명령이 있는데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표자들이 이 바로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짚을 줘야지 우리가 그 수량을 맞출 텐데 짚을 주지 않고 어떻게 이 수량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로 왕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바로가 니네들이 게을러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곳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런 생각 못하게 너희들에게 더한 그러한 노동을 시키는 거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난 거예요. 저 죽일 놈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구나.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마지막 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말씀서부터 7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시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약 6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지 60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600년이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생터 성경 읽기 일독을 마치시고 또 올 한 해 성경 일독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20분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었으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안수기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남은 분들 한 1시 반에 마지막 기도해 드렸는데 마지막 남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 자녀들까지 기도를 해 드렸어요. 제가 성경 일독에 같이 참여해라, 또 안수기도 해줄 테니 남아라 라고 하는 것, 아마 그런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 좀 괴롭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은요, 이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것은 바로 죄의 아래에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죄의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실만 알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행복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염소농장 하는 우리 장로님이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 글을 보고서 한참 웃었는데 제가 그 시인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나누려고 해요. 제목, 8월과 12월의 결혼. 8월이 얼마나 더웠을까? 축사에 43도를 찍었다. 염소들 혀가 나오고 배가 불럭불럭 쳐다보기가 민망하다. 선풍기를 수십 대 틀었다. 그래도 안 돼. 지붕 위에 스프링클러를 틀었다. 그래도 안 돼. 다시 실내에 안개 분무기를 틀었다. 온도가 10도 내려 33도가 되었다. 좀 나아졌다. 빨리 여름 지나가기를 너무너무 기다렸다. 어느새 12월 영하 10도, 밤새 모든 것이 얼었다. 물이 얼어 염소가 얼음을 핥고 있다. 여름을 깨려다 물통까지 깨질 지경이다. 나도 얼어 버릴 것 같다. 8월이 생각난다. 그때가 나았을까? 8월에는 12월이 생각이 나고 12월에는 8월이 생각이 난다. 8월과 12월이 결혼하면 어떨까? 9월과 10월이 될까? 바람은 그렇다. 그런데 이 지독한 8월과 12월이 죽기 살기로 싸우면 어쩌지? 싸우다 9월과 10월이 되려나? 서로 사랑하고 껴안아 9월과 10월이 되려나? 싸우다 9월이 되든
사랑에서 10월이 되든 제발 9월과 10월이 되어다오. 11월이 되어도 괜찮다. 둘 다 제발 좀 결혼해라. 나 좀 살자. 이 뜨거운 여름 그리고 추운 겨울에 이 염소를 돌보는 우리 장로님의 그 애쓰는 모습이 이 시 한 편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이 마지막 말, 싸우다 9월이 되든 사랑해서 10월이 되든 제발 좀 9월과 10월이 되어다오. 11월이 되어도 괜찮다. 둘 다 제발 좀 결혼해라. 나 좀 살자. 여러분, 제가 이 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올 한 해 어쩌면 우리 장로님처럼 너무 뜨거운 여름에는 이 겨울을 소망하고 너무 추운 이 겨울에는 또 한여름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봄철이나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매년 다음 해에 한국 사회의 어떤 이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제공하는데, 이 작년 2025년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보하입니다.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이 뜻이 뭐냐면요,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무난하고 무탈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보통의 그 삶이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요,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그러한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성탄절서부터 새해를 지내면서 저한테 계속 묵상되었던 말씀이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보내는 그 삶의 안에 많은 기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값비싸고 고급진 음식이 아니라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된장찌개 하나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세상에, 나 윷놀이를 하면서 윷이 이렇게, 이 윷놀이가 이게 앞뒤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윷이냐 이게 거리냐, 이걸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리가 자기 앉은 자리에서 이 폭이 좁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윷놀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성도들이 그 안에서 그 상대편의 그 말을 잡기 위해서 그 개다 또 한쪽에서 걸 그러면서, 그리고 나오는 그 윷가락의 그 모습을 통해서 같이 웃는 모습.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오늘 우리는 또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름은 우리나라 여름은요 진짜 덥대요. 동남아 사람들도요 우리나라 오면 왜 이렇게 덥냐고 그러대요. 습하거든요. 여러분, 여름의 그 습한 더위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을의 풍요를 즐기시고 겨울의 한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이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빛 대신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장 1절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 네, 우리가 1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성찬식을 갖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성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6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빵을 뗄 때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께 분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라, 내 몸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찢긴 내 몸이라.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이 분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면서 이 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분병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다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따르셔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죄 용서함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잔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피니라.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신 피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분잔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이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나누셨던 그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시며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라 너희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라 먹으라 마시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우리 4절 찬양 드립니다. 주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배 마치고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2026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